시편 41편 1절에서 4절 말씀. 시편 41편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어렵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우린 그런 얘기들 합니다. 사람이 잘 나가고 뭔가 잘 될 때는 옆에 사람이 많이 모여들게 되잖아요.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덕을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옆에 함께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잃게 되거나 자리를 잃게 되면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냥 물이 빠져나가듯이 쑥 빠져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다,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 인간이라는 그러한 존재가 참 야속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냐 하면,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40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심한 웅덩이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질 때 우리를 외면하고 버려두고 떠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지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의지에 살지만,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갈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거기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공경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 우리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잘났고 무언가 뛰어나고 강한 민족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약하고 작아서 내가 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약하고 작은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 시편 41편의 이 말씀, 다윗의 시편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시편은 시인이 어려움을 겪고 약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가 어려움을 겪고 약함을 경험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인간의 배신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게 돼요. 오늘 우리 시편 41편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지금 시인의 상황이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그래서 참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있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언제 죽을까? 그 이름이 언제 끊어질까? 사람들이 그걸 계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약한 사람은 붙잡아 줘야 되잖아요. 공경 가운데 있으면 그를 위로해주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합니다. 그가 언제 죽을까? 그의 이름이 언제 끊어질까?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거짓을 말하고 악담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힘든데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만 해도 그래도 견딜까 말까 한데 거짓을 말하고 악담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돼요. 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를 해하려고 꾀해요. 그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가만히 있어도 쓰러질 것 같은데 어떻게 넘어뜨릴까? 어떻게 쓰러뜨릴까? 어떻게 망하게 할까?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들리죠.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한다. 그가 아마 병에 걸렸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합니다. 그는 못 일어날 거야. 그는 이제 끝났어. 그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친구들의 배신도 등장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시인이 참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약한 가운데 있을 때 겪을 수 있는 인간의 배신, 모든 배신의 행위들, 그를 향한 모든 악한 행위들을 아주 처절하게 경험했던 게 이 시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그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품다가도 자기에게 뭔가 불리한 상황이 오거나 자기가 어려움에 빠질 것 같으면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게 인간의 모습 같아요. 그렇게 약한 게 인간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자, 이러한 사람들의 배신, 사람들로 인한 그러한 상처를 경험한 시인은 그의 눈을 하나님께 돌려요. 10절 이하의 말씀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11절, 12절에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심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버리고 사람은 나를 배반하고 사람은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담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 시편 41편의 말씀이에요.
이 41편 말씀 가운데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여 읽었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던 시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가 사람의 배반을 경험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더 큰 상처도 받고 그런 아픔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과연 성숙한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인가 하는 것을 권면해 주는 내용이 1절부터 등장하게 돼요. 여기 말씀은 누가 복이 있느냐?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이것은 물론 물질이 없고 공핍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을 대표하는 게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표현일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있고요. 물질로도 가난한 자가 있고요. 정신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있고요. 그 영혼이 가난한 자가 있고 그래요.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다시 말해서 그 연약한 자를 돕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사명자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귀한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은혜스럽고 복된 길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에요. 이 성탄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십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 죄된 인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난 게 성탄의 사건이고 우리는 그 성탄의 은혜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은혜스럽고 복된 길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고 섬기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라고 사람들은 다 말해요. 나 살기도 어렵고 힘들다 그럽니다. 내가 견디기도 다 어렵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빛을 더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주의 사랑을 더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자기의 그 경험을 기록한 그 간증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애들을 기르면서 얼마 전에 이제 아이를 출산해서 참 집안일을 하면서 참 어렵게 지냈어요. 살림을 한다는 게 어린애 아이가 있고 그래서 돌보려면 살림이 잘 안 되잖아요. 집안일이 그냥 쌓여 있고 잘 안 되고 너무나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게 지내는데 예전에 그런 일인데 그때 그 주 동네에 있는 어떤 분이 이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혼자 살기도 지금 집안 애들 돌보고 집안일도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인데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떤 도움을 요청했냐면 그분의 남자분인데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는데 아이가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이가 난 병원을 통해서 가까이에 그 출산한 이분이 있는 걸 알고 찾아와서 우리 아이한테 모유를 좀 먹게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이분이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그냥 몸 견디기 어려운데 그래도 그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 아이에게 하루에 3번씩 그 자기의 모유를 나눠줬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이 아이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에게 그렇게 젖을 먹이는 그동안 그 젖을 먹여주는 그 집의 일을 조금씩 도와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조금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하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1절, 2절, 3절에서 그 복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재앙이 임해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망해가고 환란이 임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다. 이런 복을 약속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들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이에게,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이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읽는 글 가운데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좀 열어서 따뜻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교훈해 주는 내용 같은데, 두 집을 비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앞집에는 옷이 많은데 옷걸이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옷걸이가 모자랄 만큼 옷이 많은 거예요. 뒷집엔 옷걸이가 많은데 옷이 하나도 없다. 나누어 쓰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는다. 그냥 옷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지요.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일들, 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많을 거예요.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그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주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사랑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아마도 이 시편이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시편 같은데, 뒤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사람이 그를 배반해, 아들이 그를 배반할 때도 있었잖아요.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서 도망갈 때 그를 저주하는 그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하질 않아요. 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죄를 범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을 알던 사람이고, 그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냥 단순히 상황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이 어려움에, 그렇지 사람들의 배반과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환난과 이런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아뢰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41편 말씀, 사람들은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숙하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돌보고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로 말미암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 배신을 당했던 시인, 그러나 그 모든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깨달았던 시인, 그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간절히 권고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연약한 자를 돕고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여호와의 복이 그들에게 임함을 선포하며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믿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과 작은 손길과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연약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내가 있는 곳에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들을 우리가 전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나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고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삶을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 도남동 재단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또한 팔 수술이 예정된 사랑하는 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수술의 과정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잘 회복돼 나아갈 수 있도록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